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정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길가는 말씀이 시작하면서 딴 세상 가시는 분들, 눈 감고 그러면 하나도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행동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아요. 그리고 돌밭, 하나님 말씀은 은혜롭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도, 갈등도, 고민도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야, 예수 믿어도 뭐 좋은 거 하나도 안 생기고 손해만 뭐 생기더라, 이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게 돌밭이고요. 가시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적용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특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볼 것도 안 돼, 그런 말씀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인 거죠.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래요. 비로소 옥토가 될 때 믿음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갈등이 생겨도, 환난이 와도,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생겨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에 따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중요한 은혜로 말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기쁨으로 받는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 속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롭고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는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나의 소중한 것, 아끼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염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또 다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피하자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나의 소유된 것 또는 나의 일부분을 위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라고 했어요.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에게 속한 염려이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맡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맡긴다는 것은 나의 전부이지만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들으셨던 말씀이 이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전 존재를 맡기고 동시에 이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을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표현 자체는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어요. 하지만 피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의 전 존재를 밀어놓고 그냥 맡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나의 모든 시간, 물질, 나의 모든 문제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놓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매우 소극적이고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차만 타면 기도한댔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기도 안 하더라고. 운전대 잡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지만 핸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시속 100km 넘어가면 저 멀리 배는 나의 본향집, 이런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속하지 않겠다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뭐 일일이 뭐 그러나 근데 하다 보면 다 놓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에 다 밀어넣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거예요. 참 무능력해 보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기적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느 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다 멸망할 거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서울 와서 10년 동안 10번을 이사했어요. 10번을 이사했다고. 이사짐 센터에다 부탁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다 그냥 리어커로 그냥 날랐어.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집만 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할 때 힘이 들어요? 그럼 그 전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힘 주시라고 금식해야겠죠? 그래요?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내서 그래 이삿짐도 나르죠. 자, 지금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에게 잘 먹자, 그리고 우리 힘써 싸우자,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능력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금식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 다음에 주의 성전뜰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는 선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에 적군의 침략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드리는 거죠. 이 언약을 고백한 다음 이때 그가 왕으로서 한 말이 참으로 위대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가 이제 그 많은 백성 앞에서 또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은 자기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도 그렇게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왕의 그릇이 아닌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무능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의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한다는 것 하나님께 그냥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네? 얼마든지 요즘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요, 이게 아니에요. 바로 이 행동이 나라의 존폐가 걸린 위경에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피했어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여인들도 가득해서 함께 모이셨어요.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왕의 자존심, 왕의 위엄, 왕의 높음 등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참 무기력해 보이고 세상 말로 보면 참 무능력하다.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였어요. 자, 결과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임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피하게 되니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누가 싸우느냐? 주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운다. 니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려면 칼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군사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튿날 적들을 향해 마주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를 정비하고 굳게 서서 마주하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해라. 자, 그래서 이튿날 왕은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의논했대요. 저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기는 그 믿음이 생겼어. 백성들에도 그 믿음이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의논하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의논했어요. 그리고 결정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전쟁하러 나가면 맨 앞에 설 사람이 누굴까요? 노래하며 특별한 가운을 입고 오늘 성가대처럼 이 성가대가 맨 앞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무기를 든 전쟁하는 사람들이 앞에 설까요? 다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절대로 성가대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성가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부르짖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찬양 아름답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 앞에서 목숨 걸고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 입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같은 가운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가대원들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무슨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정도가 돼야지만 이 가운 입고 성가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감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행동을 하여
맨 앞에 군인들을 세우지 않고 믿음으로 의논했으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예복 입히고 맨 앞에 세웁니다. 다시 말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자, 이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쟤들 있다고 화살도 쏘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다라고 다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 여러분 적군을 쳐서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두신 복병이 누굴까요? 하나님 두신 복병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군인은 아닐 거예요. 아마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누구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고 무찌르게 되니까 이제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상대를 오인해가지고 자기 편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서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한 일이 뭘까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싸웠나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 전리품만 챙기는 매우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날에 싸움 대신에 전리품을 선물로 받고 돌아오는 승리자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인생들 앞에서,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방식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갚으시더라는 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그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목적이 나와요. 왜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피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주의 모든 행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행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적들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세대를 가면 점점 상식과 합리성 이 속에 갇혀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의 날에 금식하라고 그러고 성가대 앞세우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물이 바로 피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길.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지요.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되는 여러 고비들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유혹의 자리에서도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에 이끌어내셨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신 이 상황이 뭐냐면 징계와 심판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끝장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기회를 주시더라.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본문은 광야에서 겪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신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심지어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감당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피할 길이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녹은 분명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요. 자기 아들 라멕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라멕은 자기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이런 사전 작업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드디어 물로 심판하시는 일에 착수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리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때를 기다립니다. 창세기 기록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이를 위해 먼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피할 길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홍수 심판을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준비성이에요. 자, 물로 심판하신 것과 정반대인 불의 심판 또한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조차 없는 거죠.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결국 롯과 두 딸만 소돔에서 벗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불의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순종해서 복을 예비한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조차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할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약속의 땅이 훨씬 가깝겠지만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회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블레셋 땅으로 지름길이니까 빨리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해서 가다 보면 싸움을 좋아하는 블레셋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반드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안 돼, 우리 도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할 걸 아시고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길 앞에 홍해가 탁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로가 후회하죠. 그래서 애굽에 막강한 군대를 보내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니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 도는 갈 길이 없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내린 결론은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이 매장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는 막 원망불평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탄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여러분 그것도 젖은 길이 아니라 동풍에 말려진 뽀송뽀송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진도인가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진도 맞아요? 예.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실 텐데 쫙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요. 자, 그 길은 젖은 길일까요? 마른 길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젖은 길이에요? 마른 길이에요? 당연히 젖은 길이죠. 방금 물이 빠졌는데. 그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이전에는 그 밑에 땅은 젖었을까요? 젖었을까요? 당연히 젖었겠죠. 그게 다 갈라지면 그리고 바로 건너게 되면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젖은 길일까요? 젖은 길일까요? 당연히 젖은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젖은 길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야, 홍해 길 냈으니 그냥 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어요. 근데 젖은 길로 질퍽질퍽한 길로 가면 힘들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리로 갈 텐데 하나님은 포송포송하게 마른 길을 내서 모두가 건너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준비하신 피할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갈 길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할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피할 길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자굴의 다니엘에게는 피할 길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던 다니엘을 위해 다른 어떤 조처를 하지 않으셔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겠네. 다니엘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네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저는 기도하랍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드셔서 사자굴에 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굴은 나오는 데는 있어 들어가서 딴 데로 셀 데는 없어. 입구가 또 출입구야.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끝장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끝장이죠. 피할 길이 없지요. 그걸로 끝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기다리던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자들의 입에 닫혀서 다니엘은 전혀 상함을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확신했던 대적자들이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이 곧 다니엘의 피할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굴 그 자체가 결국 다니엘의 생명을 위한 피할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피할 길에 오늘 성경에 피할 길의 원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출구. 예.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할 길은 뭐라고요?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는 거예요. 출구. 그러면 이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경우는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던져넣게 하셨어요. 끝났네. 출구 없는 이 입구만 있는 굴에 왔으니 나는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 그조차도 출구를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오늘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그 순간, 그 고통마저도 피할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죽음이요, 절망이요, 대적자들의 승리 장소였어요. 주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겼다. 무리를 걷게 하던 그 자를 우리가 죽였다. 인기 많던 그 자를 죽였다. 자기들의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망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피할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출구를 만들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출구 없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출구가 새롭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피할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면 살아요. 이 시점에는 아멘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안 피해도 상관없어. 죽으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면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한다는 말 그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잖아요. 피한다 그러면 도망가는 것 같고 약자 같고, 그렇죠? 무능력해 보죠. 그렇잖아요. 회피하고 도망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여 피할 길을 찾는 것은 패자가 살 길을 찾으려는 공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피할 길은 창조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홍해를 가르고 피할 길을 내신 것,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봉하여 피할 길을 주신 것,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를 물고기 뱃속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위대한 피할 길을 창조하십니다. 그 피할 길은 견고한 요새이기도 하고 놀라운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나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아예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 피할 길 없는 그 믿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피해자 가족에서 보복하겠죠. 거기서 벗어나 살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요 도끼질 하다가 그냥 도끼날이 그냥 그 대에서 빠져나갔어. 그러다가 빙빙 돌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탁 맞춰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죽인 거예요? 그렇죠. 실수로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포함과 중동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내 가족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보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에 의해 죽지 않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피성을 가는 사람은 지금 다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겠죠. 당연히 뛰어가겠죠. 그러니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 아빠를 본 아이가 막 아빠 엄마를 보면서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상상해 보셔요. 다 달려가서 다 품에 안기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품에 안고 새로운 생명의 길, 위로의 길, 은총의 길은 피할 길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가던 길을 다 가면 새로운 길이 나타나요. 고난의 길, 불안과 염려의 길을 걷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 끝이 바로 피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5편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결말이 뭐라고 됐나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결말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우리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감정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궁극적인 감정은 뭘까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이 뭐지요? 희락이. 이 희락이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피할 길의 결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감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피할 길, 출구가 있습니다. 그 주시는 피할 길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 평강과 감사, 그리고 승리의 은총,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 피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